기다려지고 또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모든 자세가 또 이런 마음들이 오직 주께 향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 반말 아닙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11절과 12절에 각 앞부분에 있는 표현들을 붙여서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특히 디모데전서를 잘 보면 바울은 1장에서 그리고 6장에서 첫 장과 제일 마지막 장에서 선한 싸움을 독려합니다. 1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전서 앞뒤로 위치한 이런 두 번의 독려는 이 싸움에 관한 바울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본문을 읽을 때 나도 믿음으로 나의 영적인 전쟁을 잘 감당해야지. 삶 속에서 복음을 내 가족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야지.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지. 이렇게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의지를 굳건하게 다집니다. 물론 이와 같은 적용은 아주 중요하고 또 이 어둡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먼저 디모데전서가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진 편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따라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표현은 여러분 1차적으로 디모데를 부르는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을 위해 네가 부름을 받았다 할 때 이 사람도 디모데입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지 이렇게 적용을 하더라도 먼저 본문의 1차적인 의미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먼저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명, 다른 사람의 은혜, 다른 사람의 길이 나의 은혜, 나의 길이다라고 말하려고 하면 그 사람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잘 놓아야 되겠죠. 이제 하반기 우리 11월 말쯤 되면 직분자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의 사명이, 우리 집사님의 사명이, 저 권사님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고 내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하려면 이에 걸맞는 이유를 밝히고 드러내야 되겠죠. 당신과 저분이 무슨 관계길래 이런 말을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명이 뭐길래 당신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기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정말 그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고 여기에 정당성과 권위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디모데에게 주어진 오늘 본문이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본문의 의미를 파악해서 디모데와 우리 사이에 다리를 잘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고 왜 이 싸움을 독려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항상 싸웁니다. 대지는 첫째, 싸움의 주체와 목표. 둘째, 싸움의 자세와 이유. 이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되지만 설교하겠습니다. 첫째, 싸움의 주제와 목표입니다. 여러분, 앞서 살폈던 대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표현이 아닙니까? 이 말을 듣기 싫어하는 신자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성도 있죠. 제가 살았던 아프리카의 신자들은 오순절 계통의 신앙 색채가 강해서 능력, 파워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영어로 좀 표현을 하면 You are a powerful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 powerful man of God.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자기를 불러주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도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신자라면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 얼마나 자주 사용되어 있을까요? 아름답고 좋은 표현이라 많이 나올 것 같지만 놀랍게도 이 표현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딱 2번 사용됩니다. 그것도 모두 목회 서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 세 목회 서신 안에서만 사용되는데 딱 2번. 오늘 본문과 디모데 후서 3장에 또 한 번, 이렇게 2번 사용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 앞뒤를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도 모두 목회자인 디모데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사실 우리를 조금은 당황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이 신약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온다는 게 당황스럽고, 또 하나는 이 2번이 모두 목회자에게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 방금 인사했지 않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직접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거나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사도에게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누구입니까? 비록 이들이 기꺼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사실 사도는 교회의 다른 창설 직분자인 복음 전도자, 선지자 이들보다도 높은 권위를 가졌습니다. 또한 사도는 지금의 통상적인 직분, 목사, 장로, 집사보다도 훨씬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도 자신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만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가진 구체적인 배경과 의미 때문입니다. 당시 목회를 감당했던 디모데가 이후 시대의 목양을 감당하는 목사, 장로의 표본이라고 할 때 이 단어가 1차적으로 목사, 장로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않고 목회자 디모데에게만 붙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주석가가 이구동성으로 동의하듯 구약의 표현입니다. 구약 읽으실 때 혹시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기억나십니까? 누구를 가리킬 때 이 표현이 자주 나오던가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특히 이 표현은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주로 이런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별명지어 부르십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항상, 그리고 거의 혼자서 이스라엘 내부의 패역하고 완악한 자들과 싸움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 구약의 왕들은 주로 외부의 대적들과 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외부의 대적들의 손에서 구하고 보호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거룩한 영역인 성소를 지키고 죄와 거룩의 구분을 딱 지켜서 그 경계를 파수합니다. 반면에 선지자들은 이 왕과 제사장들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때 딱 등장합니다. 그게 언제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패역하고 완악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이때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직분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실제 삶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그들의 죄를 거기에서 지적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끌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돌이키는 역할을 합니다.
말로 하는 싸움 같지만 잘 보시면 여러분 피 터지는 싸움입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모세가 대로하여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언약의 두 돌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긴 사울 왕을 사무엘은 꾸짖고 그에게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 이세벨 그리고 그 선지자들 그 모든 사람들과 평생 전쟁을 벌이고 죽이면서 싸웠습니다. 즉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 외부가 아니라 내부 사람, 특히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과 주로 싸움을 벌였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과 싸웠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켜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을 잘 지켜내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이 싸움의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낭만적이거나 아름다운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처해 있는 현실이 구약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해 있던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디모데가 목양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이런 싸움을 벌여야 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뜻입니다. 구약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디모데는 어쩌면 홀로 참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아낌없이 싸워야 한다는 의미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령이 물론 우리는 세상 밖에서도 우리의 영적 전투를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명령이 1차적으로 세상에서 전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내부에서 전투하라고 먼저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은 다소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디모데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싸울 싸움의 대상이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고 여러분이다라는 사실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싸워야 할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싸워야 된다는 이 말이 여러분 다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진 여러 자랑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난 40년간 큰 갈등과 분쟁 없이 은혜와 화평을 유지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우리는 이런 인정을 그간 받아왔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약간의 그럴 만한 건수가 있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분쟁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인내하고 관용하고 서로 용납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행동을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 싸우라니요. 이 싸움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니요. 아니 열심히 싸우라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잘 살피면 에베소 교회 안에 목회자 디모데가 상대할 싸움의 대상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싸움의 대상뿐 아니라 싸움의 무기도 명확합니다. 이걸 지금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디모데가 싸울 대상은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들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이걸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으면서 줄도 그으시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 3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읽지는 않고 단어만 탁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1장 3절 다른 교훈 있죠, 그죠? 예, 1장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변론을 일으킵니다. 1장 6절에 보면 헛된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거짓 교훈, 다른 복음, 이것을 다른 교훈, 신화와 끝없는 족보, 헛된 말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히 이 부분을 읽어보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며 악용하는 사람들 경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더 넘어가서 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1절에서 5절 보면 영지주의, 금욕주의자들을 경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4장 1절에 보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4장 2절에 보면 거짓말. 그리고 이 금욕주의자들은 금욕을 하기 때문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고 이걸 진리로 포장하여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은혜를 악하다고 여겨서 자신을 올무에 묶어야 된다는, 이것이 진리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에서 비롯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4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도 나오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좀 더 넘어가서 6장 3절에도 앞서 우리가 살폈던 대로 다른 교훈. 이것이 곳곳에 나옵니다. 6장 20절,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뒷부분인데요.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여러분, 디모데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냐? 다른 교훈입니다. 거짓된 말, 망령된 말, 헛된 말, 허탄한 신화,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진리인 양 포장한 그런 거짓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걸 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 교사와 그 아류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교회의 일부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폈죠. 이런 잘못된 교훈이 교회 안에 한번 퍼지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등을 디모데에게서 돌려서 이들의 말을 따릅니다. 목회자 디모데가 심지어 이렇게 홀로 남겨질 것까지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잘못된 것과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디모데가 교회 내에서 싸울 대상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형제 자매들이 아니라 잘못된 복음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잘못된 말과 행동, 사상, 이걸 사용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사용하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한쪽에는 거짓 복음,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이 있다면 한쪽에 이 디모데가 들고 싸울 무기는 참된 복음입니다. 이건 역시도 여러분 디모데전서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데요. 또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1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내용들 동그라미 치시면 나중에 디모데전서 후서 읽으실 때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즉, 디모데가 들고 싸울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1장 18절 여기에도 나오죠. 이 교훈으로, 이게 어떤 교훈입니까?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수해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의미합니다. 1장 19절에도 믿음과 착한 양심, 이게 그저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양심이 아니라 이 참된 복음에 붙어있는 그의 믿음, 그의 선한, 이거를 갈망하는 선한 양심, 이걸로 교회 안에 있는 대적자들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넘어가면 3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제일 디모데전서 중앙에 위치해 있는 구절인데요. 뒷부분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진리를 들고 싸웁니다. 3장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 어떤 비밀스러운 체험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바로 뒤에 보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가 승천하신 복음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걸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4장 6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좋은 일꾼, 좋은 교훈, 이렇게 되어 있죠. 4장 13절을 보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 가르침과 설교를 들고 싸웁니다. 그리고 6장 3절 마지막으로 보시면 앞서 다른 교훈이 언급되어 있는 그 구절인데요. 그 뒤에 바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즉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는 오직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의 모든 진리를 거스르는 말과 행동, 그것을 주장하는 모든 망령된 자들과 치열하게 싸웁니다. 디모데는 바로 이 싸움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이 싸움을 위해 많은 증인 앞에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선한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와 장로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가장 인기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위배되는 모든 잘못을 지적해야 하니까요. 그 말과 행동을 어떨 때는 꾸짖기도 해야 합니다. 권면도 해야 합니다. 그 말과 행동하는 사람들을 꾸짖어야 합니다. 그들과 심지어 싸워야 합니다. 참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인기 있는 것이 이상할 정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왜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런 싸움을 계속 강조하냐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맞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이것을 몰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구조를 제가 간략하게 적어왔는데요. 잘 보시면 1장에 문안을 하고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부탁하죠. 6장에도 하나님의 사람아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본문이죠. 선한 싸움을 부탁합니다. 디모데전서 전체를 선한 싸움이라는 주제가 이렇게 딱 안고 있죠. 2장과 5장으로 안으로 한 발짝씩 들어가면 공중 예배의 질서에 관한 교훈이 2장에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교훈. 그 다음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그 교훈. 그리고 5장에도 교회 질서에 대한 교훈으로 한 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질서가 어떤 질서냐면 성도들이 남녀노소가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과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연약한 자의 표본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돌봄을 받는 게 교회 질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장로님들이 존경받고 목사가 존경받는, 직분자가 존경받는 내용이 교회의 질서다. 잘 세워진 질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발 안으로 각각 또 들어가면 3장에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 그리고 거짓 교사는 이런 사람들이니까 참 교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면서 제일 중앙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의 이 구조는 하나님의 사람의 선한 싸움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어떤 목표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싸움은 잘못된 교훈 가르침을 몰아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몰아냈으니까 다 잘됐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선한 싸움은 교회를 질서 있는 공동체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무엇보다 질서 있는 예배 공동체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또 한 발 안으로 더 들어가서 자격이 검증된 직분자를 세워 바르게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야 다시 교회가 싸움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 교회가 결국 진리의 기둥과 터로 굳건히 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싸움이 추구하는 목표, 이 싸움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갖 잘못된 가르침과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즐비할 수도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 디모데가 감당해야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디모데와 우리 사이에 적절한 다리를 한번 놓아봐야 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오늘 본문,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물론 밖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밖을 향하고 있지 않고 안을 향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거를 우리에게 어떻게 바르게 적용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는 싸울 대상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혹시 누구랑 싸우십니까? 싸운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저도 부끄럽지만 찾아보니 제법 많더라고요.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큰 갈등과 분쟁이 없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혹시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와 질투, 무시하고 경멸하는 내용이 없습니까? 우리가 싸울 대상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이런 잘못된 것을 일삼는 우리 자신이어야 하는 겁니다. 덜 중요한 것에는 매달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외면하는 우리 자신과 먼저 싸워야 합니다. 또 우리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지 못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모든 잘못된 말과 행동과 싸워야 합니다. 교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통치하고 말씀의 원리가 실현되어야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자신의 만족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잘 세우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생활, 여러분의 봉사생활, 여러분의 헌금생활은 교회와 동행하며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우는 선한 싸움입니까? 아니면 자기 만족과 생색에 그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교회의 질서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모든 잘못된 모습, 습관, 전통, 구조 등과도 싸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어르신들은 부모처럼 대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무시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일시키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 친형제, 자매처럼 대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서로 존중하며 예의를 갖춰 대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자는 먼저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돌봄을 받고 내가 먼저 인정을 받고 이거 아닙니다. 더 어렵고 더 힘든 처지에 있는 자들이 덜 어렵고 덜 힘든 처지에 있는 나보다 먼저 돌봄을 받아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또 우리는 직분자를 존경해야 합니다. 존경하지 않는 모든 것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저를 비롯한 우리 교역자들을 죄송하지만 가장 존경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은 존경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저를 존경하십니까? 참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와 자매, 그리고 친구와 동료가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직분자에 대한 존경을 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겁니다. 저를 비롯한 교역자들은 먼저 그 연소함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갈수록 성숙해져야 합니다. 아니, 그 성장 속도가 빨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싸움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싸움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데 이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는 모두가 그 자격에 합당하려고 노력하며 주어진 그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또한 우리는 직분자를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제대로 된 방식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감당할 또 하나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 직분은 여러분이 인정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직분은 교회가 여러분의 수고를 인정해주는 그런 보상이 아닙니다. 직분자는 종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심에 있지만 가장 밑바닥에서 섬기는 종입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을 위해 때로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것이 바로 직분자입니다. 심지어 이것 때문에 자신이 가난하게 되는 길을 마다하지 않는 것도 직분자입니다. 그러고도 어쩌면 사람들에게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직분자입니다. 실수가 적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로도 선을 베풀고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고 술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하며 깨끗한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여자 직분자들도 정숙하고 절제하고 남을 모함하지 않으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합니다. 교회와 복음을 위한 거룩한 열망이 아닌 직분을 탐하거나 직분을 이용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거나 직분을 오르는 것으로 생각하여 여기에 오르기 위해 세상의 방식을 사용하는 모든 것과도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직분과 관련해 덜 중요한 나의 생각과 내 감정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중요한 이 싸움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입니다. 이 싸움은 모든 잘못된 교훈과 사상, 진리인 양 위장한 모든 잘못된 말과 행동을 점점 교회 밖으로 몰아내는 싸움입니다. 또한 이 싸움은 우리 교회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든든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아름답고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싸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속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기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의 평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적 가치관과 사상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의 성숙과 발전이 자리 잡고 있고 이 속에 우리와 우리 자녀의 미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헛싸움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싸워야 되는데 좀 더 크게 하시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안팎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 싸움에 승리하여 잘못된 것을 우리 가운데서 몰아내고 우리 각자 그리고 우리 자녀 우리의 모두가 든든한 진리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